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두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77년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를 특징하기를 현대는 불확실성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불규칙적인 변화로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 더하기 1 그러면 2 그러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염려거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가까이에, 아니 내 안 깊숙이 염려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데 기쁘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매 순간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습니까? 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왜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염려만 뽑아 제거해 버리면 다시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일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혀본 경험은 없지만 감옥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감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은 기쁨이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전혀 없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쁨을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옥 안에 갇힌 자입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감옥 안에 갇힌 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인 것만 같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물리적 감옥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가득 소유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가득 충만했던 기쁨이 은혜에 소멸되고 말아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소멸되고 말았을까?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먼저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분열, 다툼, 갈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그들 안에 염려가 몰려오게 되었고 이내 그 염려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몰아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것은 기쁨이 아니요 염려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리적 감옥은 아니지만 삼중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고 그 감옥 안에 갇혀서 그들은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전혀 기쁨을 소리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을 소유한 자 됨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십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그 기쁨을 소리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도 나처럼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근히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그 기쁨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빌립보서를 썼지만 이 빌립보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또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기쁨은 상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염려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표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성도 안에 가득해야 하는 거죠.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환경입니다. 동일한 형편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성도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주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원천, 기쁨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원천, 원동력은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화려함이 이제는 아무런 기쁨도 나에게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과거에 화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내가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거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충만한 근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부족함이 생각나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심을, 염려를 잊기 위해서 술을 한 잔씩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이면 술에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술을 이기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에 깊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완전하며 완벽하며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내가 염려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내게 염려가 가득하다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 하나 참된 기쁨의 비결은 따라할까요? 관용을 베푸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시작. 5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에 관용이라는 한자말은 이 관자가 너그러울 관이에요. 용자가 얼굴 용자입니다. 상대방을 너그러운 얼굴로 바라보라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관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우리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사이즈가 태평양보다도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그 관용의 마음이 저와 우리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관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용을 영적인 인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용입니다. 영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을 베풀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베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관용을 베풀 대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관용을 베풀어도 괜찮을 사람, 이 사람은 관용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또한 알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 지금 당신한테 관용을 베푸는 거야. 알겠지? 이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채지 못할 수도 있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요즘.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분의 말이, 그분의 행동이 나를 위한 관용의 말이었고, 관용의 표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또한 관용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분께서 선악간에 판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과 악을 분별해내서 판단하고 판결하려는 그 순간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고난을 버려버리면, 맡겨버리면 염려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끝까지 관용을 베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일은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십시오. 염려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염려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사택에 제 또래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너는 염려가 없겠네. 그러더라고요. 왜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너 아빠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염려가 없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집사라서 염려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가 목사라도 염려가 더 많다. 나는 오히려 집사 아빠를 둔 네가 더 부럽다. 너는 참 염려 없이 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염려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발코니 층도 마찬가지고 이 3층에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앉아 있지만 아무 염려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게 염려가 없으면 내 자식에게 염려가 있어요. 그런 염려투성이인 인생, 사도 바울은 염려를 붙들고 살지 말라고 그러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버립니다. 염려의 반대가 뭘 것 같습니까? 염려라는 단어의 반대말, 반대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사라지면 염려가 이렇게 부상합니다. 근데 믿음가 점점 강력해지면 염려는 까라고 없어지게 돼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교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삶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맥스와 커피 한 잔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40%.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30%는 달라질 수 없는 과거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 12%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10%는 염려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는 건강에 집중되어 있다. 건강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 8%만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100%로 본다면 우리의 염려는 겨우 8%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2%의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가 아닌 92%가 되는 불필요한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제거해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죠. 간구는 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미리 선감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염려는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염려. 그 염려라는 한자말 속에 담겨 있어요. 염려는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생각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생겨나는 생각과 마음을 꽉 지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결박되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겨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꽉 지켜주시면 염려가 어떻게 해요? 생겨나지 않게 되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염려가 생겨나는 분들이 있죠. 집에 가스불을 내가 잠그고 왔나? 그죠? 내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동네에다가 그냥 파킹하고 들어왔는데 경찰에 단속은 되지 않겠나? 염려들, 그죠?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키신다라는 의미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인이 보초를 쓰듯이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어떻게 하다고요? 조금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충만. 그러면 속된 말로 기도하면 수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염려를 계속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쁨을 잃어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